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신 은혜입니다. 화평케 하신 은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을 완전 새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흔히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했고 이방인들을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는 게 좀 당시 유대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과 자신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무엇으로 구분을 했었을까요? 유대 공동체의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할례 받느냐 아니냐 이걸로 유대인들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런 헌신하는 선교의 개념은 그들에게 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은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냉소적이었죠.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나 겉돌 수밖에 없었고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처했던 상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들이 처했던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참담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13절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담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가 죄인이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길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사분오열됐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구조와 이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가르신 이후에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원래 있었던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뭐 생각해주고 이방인들을 위해주고 뭐 이방인들을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약간의 사랑 어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만약 이 경계를 어기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경고판이 쓰여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완전히 잡혀서 거대한 담을 두고 이방인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 담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의 물길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방인의 뜰은 사실상 사라졌고 누구든 함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나아가서 온 인류 전체로 확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던 모든 막힌 담들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런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에게 가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15절에서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평. 그 시대에도 차별이 존재했던 것처럼 물론 오늘날도 정말 많은 차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종차별은 특히나 지구상의 오랜 문제이지요. 민족 간의 차별도 있고 출신 성분을 가지고 하는 차별 등의 차별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여전히 이런 차별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별들은 결국은 갈등을 낳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분열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교단끼리도 분열이 있습니다. 교단 간의 나누어짐에 대해서는 이런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사실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지만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계산 때문에 분열되어 나온 집단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분열이 넘쳐나는데 세상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 때문에 하나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자꾸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늘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면 결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관계를 원수로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사람들 안에 증오심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은 풀지를 못합니다. 아, 이렇게 다 용서했어라고 하다가도 딱 하나에 뭐가 딱 꽂히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사람과 사람 간에 원수되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사단은 마치 불난 곳에 기름 뿌리듯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는 아니지만 사단이 그걸 틈으로 노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듣고 묵상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둘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죄가 벽을 높이 쌓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벽을 허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갖춰야 할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참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또 그렇게 딱 붙잡아야겠죠. 이것을 놓치면 한순간에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받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환대받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약해지면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약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기 너무 쉬워지지요. 그러한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탈북민도, 외국인도, 또 처음 본 사람들도 모두가 환대받는 이런 경험을 해야 참 복음 전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세상에는 차별과 분열뿐입니다. 그리고 갈등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은 가짜 화평이고 동기가 숨겨진 살얼음 같은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의 벽, 차별의 벽, 분열짓는 이러한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배제하는 문화를 허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 그것이 가장 먼저 깨져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묶이게 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종과 국적, 남녀의 분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15절에 한 세 사람, 16절에 한 몸, 19절에 하나님의 권속,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참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이러한 참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많아지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고 가르쳐 주신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까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니까 무슨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막 대결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도장 깨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도장 깨기하고 지역을 장악하고 뭐 이러한 치열한 뭔가로 막 공격적인 뭔가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방향에 있어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의 응답은 가서 싸우고 장악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서 막 뭐 이렇게 막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될 응답과 참 축복이 많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되어 있는 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경험해 나가고 맛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음성이 지금 우리 방주교회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회복의 사명을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뿌리 깊은 갈등에 대해서 풀어주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회가 지금 시대는 오히려 문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이슈들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모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라고 하니까 갈등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전달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트러블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가 먼저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요. 이러한 모습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참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참 잘 감당해야겠고,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화해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 화평이 실현되도록 하는 자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대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지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히 우리의 기준을 깨고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희 힘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문화와 배움의 시대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그리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만 모이면 교회 수준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색깔끼리 논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논다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 보세요. 다수가 아니에요. 항상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늘 비슷한 수준만 생각하면은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고 공동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품지 않고서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의 초점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품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 말하는 그 진가이죠. 거기서 복음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 관계를 단절시키고 선을 긋고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연결시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진리를 진리로 못 보게 만들어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일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지 막 어디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이론에 몰두하여 집착하고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화평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이라는 그들의 벽을 넘도록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성령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너무도 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그리고 우리 개개인 역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이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화평케 하는 자, 내 안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색안경, 편견, 기준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함께 간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함께 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좁은 시야,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색안경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일상을 살고 세상을 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나 한 사람 겨우 그냥 좋게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월드 크리스천. 우리는 이런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세계를 품고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과 민족과 모든 계층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신 은혜를 누리며 정말 내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런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나 그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막힌 것들이 있었다면, 그 담과 벽과 경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참된 하나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본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이 말씀 듣고 또 함께 우리 나아가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업과 또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아가는 일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는 참된 평안함을 체험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된 화평을 체험하고 참된 화평을 실현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